어느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앞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뉴욕에서 됐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미국은 한 15명에서 17명 정도가 한 클래스니까 아이들이 앞으로 쭉 나와서 서 있는데 선생님이 파란 리본을 하나씩 이렇게 가슴에 달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너무 귀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 리본에 쓴 리본을 하나씩 그렇게 가슴에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쓰여 있는 리본 2장씩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2장씩 나눠주면서 그랬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 2장의 리본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사람, 그 사람의 가슴에 달아줘라. 그리고 나머지 1장은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달아주도록 해라. 그리고 숙제는 그걸 달아줬을 때 그쪽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숙제, 리포트를 써내라. 그렇게 해줬습니다. 어떤 학생이 바로 그 주간에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요. 진로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 인근의 어떤 회사의 부사장님을 만나서 자기 진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 이 학생이 그 리본을 받자마자 나에게 정말 너무 귀한 분이 바로 그분이다 생각을 하고 회사에 찾아가서 부사장님 가슴에 그걸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사장님은 저에게 너무 귀한 분입니다. 이 부사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싱글벙글 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2장을 이렇게 주면서 하는 말이 부사장님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 붙여주시고 이거는 그 부사장님에게 드려서 누구에게 주셔서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붙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사장님이 그걸 2장을 받고 자기 가슴에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누구한테 이걸 하나 붙이고 하나를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을 주자. 왜 그러냐면 사장이 너무 회사원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고 너무 융통성도 없고 막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돌리지만은 이 부사장이 생각할 때 그래도 회사를 책임지는 사장이잖아요. 그 복잡한 이 경제 구조 속에서 그래도 회사 끌고 가려고 고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사장이 사장실 방을 두드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나에게 와서 이걸 달아주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면서 이걸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줬는데 누구에게 이걸 달아주라고 하고 남은 거 하나는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사장님은 아주 독창성도 있고 창조성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아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분이 바로 사장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 리본을 여기에 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사장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나에게 창조성이 있다고? 나에게 리더십이 있다고?
눈치는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지금 왕따 당하는 눈치는 있는데 이 부사장이 들어와서 리더십도 있다고 창조성도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주 천재성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허허 고맙소 이렇게 하고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딱 붙였는데 하나 이제 리본을 딱 더 주니까 이제 사장이 그 리본을 딱 들고는 퇴근을 하면서 바로 이제 아들을 만난 거죠. 17살짜리 아들을 딱 앉혀놓고 그날 회사에서 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사장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나에게 리더십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칭찬하더니 나에게 이걸 하나 붙이고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했단다. 자, 그리고 그 사람 하는 말이 이걸 한 장 더 주면서 사장님이 가장 귀한 사람에게 이걸 붙이라고 이걸 하나 줬는데 내가 오면서 이걸 누구한테 붙일까 생각하다가 제일 처음으로 생각한 게 너였단다. 그동안 내가 회사 생활하느라고 바쁘고 회사 이끌고 나가느라고 바빠서 너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늦은 시간에 들어와 보면 방 안 치운 것 때문에 짜증도 내고 성적표 받아온 거 보면 성적표 너무 안 좋은 것 때문에 내가 고함도 질러대고 그랬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딱 받는 순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역시 너였단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너에게 이걸 붙여주려고 지금 너를 찾았단다. 그러니까 이 18살짜리 17살짜리 아이가요 갑자기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막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한참 울더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사실은 제가 내일 아침에 자살하려고 결심했었어요. 아무리 해도 아빠 기대에 못 미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난 아빠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해봐야 난 아빠처럼 훌륭하게 되지 못할 아들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아빠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일 아침에 자살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지금 이걸 나에게 붙여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정말 귀한 사람, 정말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걸 나에게 붙여주니까 아빠 됐어요. 아빠 됐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이라고 하는 책인데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 둘이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쓴 책의 내용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 여러분들 정말 관심과 사랑 이것 때문에 내 아이를 살릴 수 있고 거꾸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내 아이도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거든요. 회사 일이 더 중요한 건가요? 사장 노릇하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그거 가지고 출세하고 영광 얻는 게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인가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될 뻔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큰 명령, 대위임 명령입니다. 큰 명령을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017년 새생명 축제를 위한 진행위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지난 주간에 이미 나갔습니다. 예비신자를 가슴에 품고 이제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전도할 교우들에게는 긴장과 설레임과 또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봉사해야 되는 일, 그전에는 자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지만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 기관,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걸로 올해는 특히 그렇게 이제 구체화돼 갑니다. 그래서 선교위원장 중심으로 이 일을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선교위원장 중심으로 모든 전도팀 부장들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지원자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정말 이번 2017년 이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축제를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전도 대상을 품지 못했다면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품으시길 바라고, 위원장 이하 모든 임원들은 앞장서서 예배가 끝나면 내려가서 신청하는 난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은 보니까 아직 한 명도 해당자들은 신청을 안 했던데, 위원회 중심으로 부장들 중심으로 앞장서서 이 일을 잘 준비를 하시고 전 교인들이 합력해서 이 일들을 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교회 사이즈면 김천에서 전도 안 해도 될 건데 왜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의 애를 먹이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일을 하는데 재정을 투입을 하고 그저 사람들을 동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혼자 조용하게 교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사람을 전도하라고 달달 볶느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교회 본질이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하고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또 누가 주목하고 출시하면 도망가서 들에서도 예배드리고 다른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 박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 앞에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소금으로 썩어져 가는 곳을 뿌려서 부패한 걸 정화시켜야 되고 빛으로 구석구석 밝혀주는 일을 하는 게 교회다. 맞습니다. 교회는 사회 구석구석을 밝혀야 되고, 교회는 썩어져 가는 곳에 들어가서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의 역할을 다 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건, 교회는 여러분들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라, 세상의 소금 되라 했던 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3년 공생애를 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생명으로만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 말씀 속에는 한 생명에 대한 우주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한 생명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비밀들을 증거하셨습니다. 전도하면 교회 데리고 와라. 교회 부흥시켜라. 300명 모이던 게 500명 되게 해라.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300명 모이는 교회가 전도해서 500명 모여라. 5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 되게 해라. 성경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 생명이라도 주님 제자 삼으라는 거죠. 주님 제자 삼아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보면 그거는 목숨 걸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믿는 게 내 만족함으로 내 평안 얻으려고 물질의 복을 얻으려고 자녀 잘되게 하려고 무슨 잘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다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물질도 더 맡겨놓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천국의 확신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들 씨름하지 마시고 원둥치를 붙잡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이거 교회 너무 기복주의 아니냐. 여러분들 한 부분만 가르치고 한 부분만 들으면 얼마든지 교회는 다른 종교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종교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부분만 자꾸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이 일 하라는 거예요. 이 본심이 자꾸만 이상하게 돼가지고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자꾸 잊어버려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뒤로 제껴놓고 뒤에 저 뒤에 있는 것들이 제일 앞에 오니까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의미도 뒤죽박죽이 되고 교회
사역도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도 나중에 모르게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직분을 맡았는지도 이게 도대체 모르는 직분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권세,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에큐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큐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이제 오소리티지만 요거를 헬라어 음역대로 표현을 하니까 에쿠스, 많이 들어봤죠? 고급 자동차 이름이 에쿠스죠. 그게 에쿠스가 바로 에쿠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개선 장군이 타던 말이나 마차가 에쿠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선 장군이니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개선 장군은 서열이 왕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바로 오늘 그 예수를 영접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고,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입니다. 뭘로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가진 하늘과 땅의 권세,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권세지만, 그러나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들을 이 땅에서 똑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권세입니다. 첫째는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어서 반신반의하는 둘러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죄 용서받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이 권세 이용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권세가 있고, 그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면 나처럼 그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죄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독생자 예수님에게 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 죄 사함 받는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평안이 우리 속에 있고 기쁨이 우리 속에 있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기쁨, 그 권세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나가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그 죄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 죄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바로 그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죄의 아비는 마귀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소자, 고발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요, 이 마귀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노릇을 하는 사람이 고자질을 잘하고요, 참소 잘하고요, 아주 요게 속성도 마귀 속성이고 쓰임받는 것도 마귀에게 쓰임받는 게 눈에 보여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쟁이 생기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조용하던데 말썽이 생겨요. 기분 좋게 웃고 놀다가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입 딱 다물고 사람들이 다 굳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요,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참소자, 고발자. 히브리어는 사탄입니다. 이건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참소하고 고발하는 거고 히브리어로는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다 사탄이나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본래 천사장의 하나였습니다. 상당한 권세를 잡은 자인데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불신자의 아비요, 많은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악행과 괴로움을 일삼는 자입니다. 이 마귀 앞에는 지식의 다소나 계급의 고하나 남녀노소나 이건 구분이 없습니다. 그 속에 생각을 집어넣으면 가룟 유다도 그 속에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 들어가면 예수 팔라고 그냥 역사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권세는 누구도 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놈은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그 마귀 권세, 사탄의 권세를 격파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게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속죄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은 누구도 마귀의 입에 이미 물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지 못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이미 마귀 밥이 된 영혼들도 끌어내서 살려내는 역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전도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교회 데리고 와라 그 말만이 아니고요, 이미 마귀 밥이 된 그 사람을 마귀 입에서 끄집어내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 잘한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감동시킨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일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끌어내는 일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입에서 끌어내는 일은, 그 마귀 권세를 파하는 일은 오직 주님만 하셨던 일이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분이 영이 돼서 예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안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마귀의 밥이 된 그 영혼들을 끌어낼 줄로 믿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쓰시는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데네 가서는요, 유창한 철학적인 말로 그 사람들을 다 설득시키고 감동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한 명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 바울도 아데네 가가지고 한 영혼도 못 구원해냈다 그랬어요. 말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철학적으로 뭐 완전 무장했다고 가서 말로 싸워서 다 끌어낼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게 말 잘해서 되는 거 아니구나, 이거 논쟁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분의 능력이 역사해야 이게 영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를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능이 나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사람 앞에 서면 딱 굳어버리고 얼굴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인데 난 자존심도 많고, 막 얼마나 성격도 별난데 내가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날 쓰니까 교회 안에서 충성도 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쓰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권능은 무슨 권능입니까? 바로 죄 사하는 권능과 마귀를 멸하는 권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결론적으로 마귀는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도대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마귀의 최고의 권능은 사망 권세인데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고사하고 죽지 않는 병인 줄 알면서도 혹시 여러분들 전신 마취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병은 얼마든지 이겨내, 이거 뭐 의사가 잘 하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전신 마취했다 나 안 깨나면 어떡하는 거지? 이 불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안 깨나면 말지 뭐. 안 깨나면 말지. 많은 거 하고 진짜 안 깨나는 자리에 가서 한번 마취 한번 해봐봐요. 그게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나. 여러분들, 이거는 일본 갔다 태풍 만나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회개가 나오는 게 전신 마취할 때 앞에서 하는 회개라니까요. 뭐 태풍 만나서 뭐 배에서 뭐 회개했다는 그건 유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고 때가 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갈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안 되면요, 누구에게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이거는 다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오직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두나미스거든요. 그냥 영어 성경에는 파워지만 그냥 파워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두나미스는 뭐냐면요,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나온 거예요. 단어가 큰 집채만한 이 바위를 구멍을 뚫고요, 그 속에다가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옛날에는 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끌어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꽉 눌렀지만 요새는 리모컨으로 그냥 딱 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딱 누르면 그냥 집채만한 바위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고집도 자존심도 알량한 세상적 지식도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거 안 깨지면요, 이 권능이 우리 속에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그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도 하게 되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도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명령은 제자 삼는 겁니다. 선교적 명령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말씀하고, 예수님이 사역한 대로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전도의 개념을 잘 한번 생각하십시오. 냉정하게 우리에게 한번 해볼까요? 아직도 한 번도 전도해서 구원시켜보지 못한 분들은요,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기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나도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성숙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 여호와 삼마의 축복,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